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도시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BC 250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여 지었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자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곳에는 가장 많은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은행들이 있을 만큼 이곳이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유했으면 그 돈을 거래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옷감과 피륙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털로 만든 외투를 많은 나라 가운데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죠. 양털로 만든 옷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유명한 안약 사업의 고장이었습니다. 눈에 넣는 안약 있잖아요. 그 안약을 만드는 그런 유명한 고장이었고요. 또한 맨이라는 치유의 신을 기념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또 도시였죠. 그래서 맨이라는 치유의 신을 기념하는 유명한 의학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지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이 도시에는 물이 샘솟는 물의 근원이 없었어요. 이 도시 가운데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 없어서 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주변 지역에 물 근원을 찾아가서 긴 수로를 연결해서 도시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어떤 물을 가져왔냐면 뜨거운 물, 그곳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 또 다른 곳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을 또 끌어왔어요.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물, 골로새는 차가운 물을 이 도시로 끌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물이건 차가운 물이건 이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에 오게 되면 이 물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미지근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 예화를 들며 이 교회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먼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6교회와는 다르게 칭찬하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위급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냥 잘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미지근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를 요즘 교회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교회를 이 라오디아 교회로 대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도, 많은 세상의 교회들도 이러한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니 뜨거웠던 게 다 식어지고 미지근해졌던 그 신앙들, 요즘의 교회들이, 그리고 요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위급함에 달려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위급함을 가지고 말씀하실 주님을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다 아시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심의 마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죠. 예수님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아멘으로 소개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을 분은 예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참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그 미지근함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토할 정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하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겉모습만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약을 만드는 치료제가 있던 그 도시, 그리고 값비싼 양털을 만들어서 수출하여 부자가 되었던 그 도시,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넘쳐났던 것은 교만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혼은 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비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의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나의 겉에 보이는 것만 꾸미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속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시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속이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을 원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 듣고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갈망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셨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 이 정도면 되겠지.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일함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성경 말씀의 기적의 시작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에 시작됩니다. 앉아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까지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대요?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시대요. 교회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삶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바로 주님을 모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빛을 비추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21절에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보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좌가 어떤 것입니까? 권세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하게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 길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